오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복음 사역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총체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을 기능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전도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좋냐 나쁘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명령이었어요. 옛날로 따지면 왕의 전령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들고 가는 체포영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쟁에서는 패배한 나라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죽음만 남게 됩니다. 명령을 명령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거역하면 명령하는 자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과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생명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왕의 명령과도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는 첫 번째 선포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는 추가적인 설명도 없고 별다른 종교적인 의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명령은 왕이 자기의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속성이었고 성격이었고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공적으로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의 proclaim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지금의 우리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설명되고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실 때는 배우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야 하고 그들이 감동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사람들의 현실을 이어주기 위한, 다리가 되어주기 위한 성경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구약 신약이 없었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저 말씀은 저런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과 지금 사람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다리가 되셨던 거예요. 다리. 지금의 우리도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분명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야만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찾아오기 쉽고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좋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실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의 목사님들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냥 머릿속에 잠깐 기억만 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래야만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천이 뒤따라야만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랍비가 되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가르치거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직접 불쌍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공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 즉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센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셨고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몸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의 정신에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고 몸을 통해 나타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 사역의 동기를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다의 헬러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요. 정확히 해석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가슴 아픈 사랑을 잘 말씀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식이 아프면 또는 큰 사고를 당하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러잖아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반대로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시면 엄마 빨리 일어나 하면서 울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 아픔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신다의 뜻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나치셨던 게 아니라 배고픔을 함께 느끼셨어요. 맹인을 볼 때는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부탁인데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나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함께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먼저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통증을 느껴야 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대로 저들을 두면 반드시 망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자녀를 보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는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사랑으로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실 때 당연히 병자가 나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 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기도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마음,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셨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3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대로 조금 있으면 죽을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늑대가 가만두겠습니까? 주인 없는 양을.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 없는 양들,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면서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라고 말 몇 마디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직접 도와야죠. 예수님처럼. 끝으로 38절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도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스스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인제대 의대를 나와 의사이자 신부였던 그는 2001년 신부가 되었고요. 201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학교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의료 봉사. 그의 제자 중에서 2명이 한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4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의대에 진학해서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석 재단에서는 남수단에서 의대생 중에 50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12명이 의사가 되었고요. 이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의 열정과 그 마음을 뒤따르는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좌우명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좌우명이셨대요. 이태석 신부님은 오늘의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톤즈 마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일꾼, 남의 고통을 함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고 봉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